자, 오늘은 빌립보서 11번째 시간입니다. 주 안에서 같은 마음을 품으라 라는 제목으로 말씀 증거하고 우리 찬양하고 또 함께 기도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지난주까지 빌립보서 3장을 보면서 빌립보 교회 안에 있었던 이단 사상에 대한 강력한 경고의 말씀, 경계의 말씀을 우리가 살펴봤습니다. 그래서 개들이라는 말도 나오고요, 십자가의 원수라고 하면서 철저하게 경계했던 이 말씀을 보고, 그 다음에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 하늘나라 시민권자로서 주 안에서 굳게 서야 된다라는 것을 우리가 지난주까지 살펴봤습니다. 이제는 빌립보서 4장 마지막 장입니다. 이 빌립보서 4장 마지막에는요, 이제는 편지가 마무리가 되면서 이제 여러 가지 권면들이 나오는데, 오늘은 첫 번째로 주 안에서 같은 마음을 품으라 라는 이 권면을 오늘 우리에게 주시고 계십니다. 자, 무슨 일이 있었길래 주 안에서 같은 마음을 품으라고 했을까요? 당시에 이 빌립보 교회가, 이 빌립보서를 잘 읽어보면은 이 빌립보 교회가 당면했던 두 가지 큰 문제가 있었는데, 그 중에 하나는 3장에서 살펴봤듯이 이단 사상의 문제였습니다. 이단 사상이 교회 안에 침투해서 교회 안에 사람들을 흔들어 놓는 일이 있었고, 또 다른 하나는 바로 교인들 간의 다툼의 문제가 있었습니다. 이단 사상의 문제, 그리고 교인들 간의 다툼, 이 두 가지 문제가 아주 크게 이 교회를 힘들게 했었던 것을 이 빌립보서를 통해서 알 수가 있습니다. 이 다툼에 대한 문제는 이미 빌립보서 2장에서 한 번쯤 언급이 됐었습니다. 그래서 빌립보서 2장에 보면은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을 품으라 라고 했던 것이 기억이 나시죠? 이미 그때부터 교회 안에 이런 다툼이나 분란이, 분열이 없어지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그런 권면의 말씀을 주셨는데, 이제 오늘 4장에서는 한 번 더 구체적으로 실명을 언급하면서 권면을 해주고 계시더라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2절 말씀에 보니까 누구를 향해서 주 안에서 같은 마음을 품으라 라고 말씀을 하십니까? 바로 유오디아라는 사람하고 그 다음에 순두게라는 이 이름들이 여자 이름입니다. 여자 이름. 그러니까 두 명의 여인에게 주 안에서 같은 마음을 품으라 라고 권면을 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아마도요, 이 유오디아와 순두게라는 이 두 여인이 빌립보 교회에서 영향력이 굉장히 컸던 그런 사람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 두 여자분이 같은 마음을 품지 못하고 서로 다퉜던 것입니다. 오늘날 식으로 쉽게 풀어서 얘기를 한다면, 교회 안에 권사회 회장님하고 여선교회 회장님하고 싸우는 격이 돼버린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잘 보세요. 싸우면 두 사람만 싸웁니까? 아니죠. 싸우면 나중에 가족들이 연루가 되고요, 그 다음에 주변 사람들에게도 영향력이 흘러가면서 이 주변 사람들도 서로 네 편 내 편이 되면서 유오디아 파가 생기고 순두개 파가 나눠져 가지고 서로 대립하는 상황이 벌어졌을 것은 자명하지요. 그렇습니다. 싸우면요, 두 사람 문제로만 끝나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교회가 편이 갈라질 것이고, 그러다 보면은 여러분 교회가 병든다라는 사실입니다. 제가 한번 말씀드렸던 것 같은데, 허준의 동의보감에 이런 얘기가 나옵니다. 아픈 것은 통하지 않기 때문이요, 아프지 않은 것은 통하기 때문이다. 우리 몸이 건강하다는 것은요, 피가 잘 통하고 막힘없이 잘 통하고 기가 막힘없이 기똥차게 잘 통하기 때문에 몸이 건강한 것입니다. 반대로 우리의 몸에 병이 생기고 이상이 생기는 이유는 어딘가 막혔기 때문에 병이 나는 것입니다. 똑같은 이치가 교회에도 적용이 됩니다. 교회는요, 예수 그리스도의 몸입니다. 몸이라서 잘 통해야 건강한데, 어느 한 부분에서 막혀서 통하지 않고 있다면 그 부분만 골병되는 것이 아니라 교회 전체가 병이 들고 이상이 생긴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에 나오는 이 빌립보 교회가 딱 그런 상황이었던 것입니다. 복음을 위해서 정말로 열심히 했던 교회입니다. 그러니까 부흥을 해야 되는데 이 두 사람이 다툼으로 인해서 교회가 앞으로 나아가지 못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여러분, 교회가 이러면요, 우리 교민사회, 이민사회 어디 가나 똑같습니다. 교회에 누가 싸웠대더라 하면서 그 다음날 즉시 소문이 부풀려져가지고 온 동네방네 소문이 다 납니다. 이런 교회에 누가 오고 싶겠습니까? 오늘 말씀에 나오는 이 빌립보 교회가 바로 그런 상황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참 안타까운 일이죠. 자, 그렇다면은 왜 이런 일이 벌어졌을까요? 일단
이 사람들의 열심이 부족해서는 아니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러니까 열심히 안 해서가 아니라는 거예요. 오늘 말씀의 3절 말씀을 보세요. 3절 말씀에 보면은 이 바울이 이 두 여인을 향해서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은 중간쯤에 복음에 나와 함께 힘쓰던 저 여인들이라고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복음을 위해서 나와 함께 힘쓰던 사람들이다 라고 이 여자 두 사람을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여기서 함께 힘썼다라는 말은 함께 투쟁했다, 함께 싸웠다라는 이런 원어적인 의미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바울에게 있어서는 이 두 여인이 전장의 동지, 그러니까 사선을 함께 뛰어넘은 전우와 같은 그런 사람들이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 그냥 열심히 그냥 옆에서 도와주고 기도만 해주는 이 정도 수준이 아니라 복음을 위해서 정말 헌신적으로 이 사람들이 섬겼고 봉사했고 정말 노력했던, 열심히 했던 사람들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3절 마지막 부분에 뭐라고 얘기합니까? 그 이름들이 생명책에 있다고 할 정도로 이 여인들은 정말 충성된 여인들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러니 이 유오디아나 순두개나 이 교회를 생각하는 마음, 헌신, 봉사, 열심히 하려는 마음이 얼마나 크겠습니까? 자, 그런데 요상한 것이 무엇입니까? 두 사람 다 주를 위해서 열심히 해요. 그런데도 안타깝게 다툼이 일어나더라는 것입니다. 이게 이제 우리가 고민해야 될 부분입니다. 아니, 두 사람 다 주를 위해서 열심히 한다고 그러는데 왜 싸우냐는 거예요. 왜 다툼이 일어나냐는 것입니다. 로마서 10장 2장 3절에서 좀 우리가 힌트를 얻을 수가 있습니다. 로마서 10장 2절과 3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가 증언하노니 그들이 하나님께 열심히 있으나 올바른 지식을 따른 것이 아니니라. 하나님의 의의를 모르고 자기 의의를 세우려고 힘써 하나님의 의에 복종하지 아니하였느니라. 자, 이 말씀은요, 로마서 10장 2절과 3절의 말씀은 당시 유대인들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이 유대인들이 하나님께 대한 열심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하나님에 대한 열심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빗나갔다라고 얘기하는데 왜 빗나갔느냐? 이 사람들이 열심은 있었지만 올바른 지식을 따른 것이 아니었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제대로 알지 못한 채 자기의 생각대로, 자기 방법대로 열심히 섬기니까 어떻게 되느냐? 곧바로 가지 못하고 빗나가더라는 것입니다. 자기 생각대로 섬기니까. 그리고 결정적으로 열심을 내는데 그 열심의 목적이 무엇이냐 하면은 하나님이 목적이 아니라 자기의 의의를 세우려고, 즉 자기를 드러내 보이려고 하다 보니까 잘못하고 다투더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도 똑같습니다. 입으로는 주를 위해서 한다고 하지만 올바른 지식 없이 내 생각대로 하고 또 나 자신을 드러내기 위해서 한다면은 아무리 열심히 해도요, 하나님께 인정받지 못하고 열매도 없고 또 다른 사람들과 다툼이 일어날 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열심히 하되 그 열심이 올바른 방향으로 나아가고 있는지 우리가 정말 잘 생각해 봐야겠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해 보니까요, 하나님은 더 열심히 해라 이렇게 말씀 안 하세요. 더 열심히 해라 이 말씀을 하시는 것이 아니라 주 안에서 같은 마음을 품어라 라고 하십니다. 누가 잘했다, 누가 못했다 이렇게 편드는 것도 아니십니다. 이렇게 편드는 것도 아니에요. 그저 주 안에서 같은 마음을 품으라 라고 이렇게 말씀합니다. 3절의 말씀도 그렇습니다. 3절의 말씀에 나오는 내게 구하노니 할 때 이 내게가 누군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아무튼 온 교회를 대표해서 이 말씀을 주는 것 같은데, 이 교회한테 3절에서 주시는 말씀이 무엇입니까? 너희들도 마찬가지다. 편 나눠서 누구 편 들어가지고 너희도 싸울 것이 아니라 두 사람이 서로 화해할 수 있도록 도와라. 지금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교회에서 다툼이 일어나면은 서로 편이 나눠져 가지고 거기에 동조해 가지고 네가 잘났는데 내가 이러지 말 이럴 것이 아니라 서로 그 사람들이 화해할 수 있도록 너희는 도와라. 지금 이 말씀을 주고 계신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요, 여러분, 왜 이렇게 교회가 참 이렇게 시끄러운 소리가 나야 될까요? 우리가 다 같이 주를 위하여서 열심히 한다고 하는데 언제까지 우리가 시끄러운 소리를 내야 될까요? 제가 보니까요, 여러분, 시끄러운 소리가 나는 것이 꼭 나쁜 것은 아니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왜냐하면 여러분, 공사 현장에 한번 가보십시오.
공사를 하느라고 공사 현장에 가면은 막 이 소리 저 소리 시끄러운 소리가 많습니다. 툭툭툭 하면서 망치 소리도 나고요. 곡괭이 소리도 나고 기계 돌아가는 소리도 나고요. 막 사람들 고함 소리도 나고. 자, 이 일을 하면서 무언가 만들어가는 중이기 때문에 소리가 나죠. 오히려 아무 소리도 안 나면 그건 문제인 것입니다. 공사가 안 되고 있든지 아니면 뭔가 문제가 있는 것입니다. 교회도 그렇습니다. 교회도 여러분 공사 중입니다. 교회도 공사 중이라는 사실을 꼭 기억해 주십시오. 교회가 이미 완성품이 아니라 공사를 하면서 교회도 만들어가는 중이기 때문에 이런저런 소리가 나는 것입니다. 이해가 되시겠습니까? 뭐 아무것도 안 하면 아무 소리도 안 날 거예요. 그런데 무언가 하면서 만들어내고 새로워지고 변화되려고 하기 때문에 그러기 때문에 소리가 나는 것입니다. 이해가 되셨죠? 이해가 좀 안 되시나요? 그래서 소리가 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꼭 소리가 난다고 해서 나쁜 것은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사실 다 같이 잘 돼보자고 하는 건데 왜 소리가 날까요? 일단 사람이 다 달라서 그렇습니다. 우리가 지금 이곳에 한 45명, 50명 모였나요? 우리 50명 중에서 똑같은 사람, 단 한 사람이라도 있을까요? 아니요. 우리는요, 50명 다 제각각입니다. 다 틀려요, 다 틀려요. 자, 이런 얘기 들어보셨습니까? 어느 집에요, 부인이 감자를 딱 삶아왔대요. 그랬는데 이제 남편이 딱 부인한테 얘기를 하기를 설탕 좀 갖다 달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더랍니다. 그랬더니 부인이 하는 얘기가 아니 감자를 무슨 설탕에 찍어 먹냐고 소금에 찍어 먹어야지 맛있다고. 그랬더니 남편이 그거에 좀 빈정이 상했나 봐요. 우리 집은 대대로 이렇게 했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자, 그러면 부인이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그러냐라고 하면서 설탕을 갖다 주면 되죠. 근데 부인이 딱 뒤돌았더니만요 한마디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집안이 그 모양이지 하는 거예요. 그렇게 하면서 이제 남편이고 부인이고 이제 감정이 이제 터지면서 대판 싸움이 나서 이제 이혼하기에 이르렀다고 합니다. 자, 이제 법정에 간 거예요. 그래서 이제 판사 앞에 딱 서서 이제 부인이 하도 기가 막히니까 판사님한테 하소연하다가 물어보는 겁니다. 판사님 생각에는 감자를 설탕에 찍어 먹어야 합니까? 아니면은 소금에 찍어 먹어야 한다고 생각하십니까? 그랬더니 판사가 근엄하게 하는 얘기가 저는 고추장에 찍어 먹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렇게 얘기를 했다고 합니다. 여러분, 성도님들은 삶은 감자 뭐에다 찍어 드십니까? 그냥 먹죠. 저도 그냥 먹어요. 근데 어떤 분은요, 제가 보니까 된장에 찍어 드시는 분도 봤습니다. 그리고 제가 저희 애들한테 한번 물어봤거든요. 야, 건능아, 건찬아, 니네들은 삶은 감자 뭐에 찍어 먹을래? 그랬더니 얘네들 대답이 가관입니다. 저는 케찹에 마요네즈에 찍어 먹겠습니다. 이렇게 애들은 얘기하더라고요. 제가 왜 이 얘기를 드리냐면요, 여러분, 사람이 이렇게 다 달라요. 입맛도 다르고 관점도 다르고 스타일도 다르고 취향도 다르고 생각하는 방식도 다 다릅니다. 그러니까 이 다 다른 사람들이 모여서 뭔가를 하려다 보니까 소리가 나겠습니까? 안 나겠습니까? 날 수밖에 없죠. 날 수밖에 없죠. 그리고 참 이게 하나님께 원망을 해야 되는 건지 아니면 하나님의 신비로움인지 모르겠지만 아무튼 이 다 다른 사람들을 하나님은 다 불러 모아가지고 교회로 한 몸으로 만들어 가시더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다 똑같이 만들어가지고 교회 한 몸으로 만드시는 것이 아니라 다 다른 사람들을 이렇게 다 불러 모아가지고 한 가족, 한 몸, 한 교회로 만들어 가더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여기서 중요한 사실은 하나님께서 만들어 가신다고 해가지고 이것이 하나님만 하셔서 되는 것이 아니더라는 것입니다. 에베소서 4장 3절에 보니까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 라고 말씀을 하시면서 하나님만 하셔서 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역시도 하나 되도록 노력해야 된다라는 것이 분명하게 성경 말씀에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하나 되기 위해서 우리도 노력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소리가 날 수가 있습니다. 무언가를 함께 모여서 뭔가 해갈 적에 소리가 날 수는 있지만 그 소리를 듣는 가운데서도 이것들이 서로 의견이 맞아지고 하나 되어질 수 있도록 우리도 노력을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먼저
먼저는 지금 말씀드렸던 것처럼 우리가 다르다는 것을 인정을 하고 서로 이해를 하는 역사가 일어나야 됩니다. 우리가 가족 수련회 때요, 디스크 테스트라고 해서 제가 그 강의했던 내용 기억나십니까? 가셨던 분들은 기억나실 거예요. 사람이 크게 4가지 성향으로 나눌 수가 있는데, 주도형, 사교형, 안정형, 신중형. 사람이 크게 이렇게 이 4가지 성향으로 나눌 수 있다고, 그렇게 우리가 공부했던 거 기억나실 것입니다. 그래서 누구는 주도형이네, 누구는 사교형이네, 이런 식으로 우리가 그때 다 봤잖아요. 자, 왜 이 공부를 하고 왜 테스트를 했습니까? 내가 어떤 유형의 사람인지 아는 것도 필요하지만 다른 사람을 이해하기 위해서 그 공부를 한 겁니다. 아니, 저 사람은 왜 저래? 저 사람은 왜 저래? 하면서 다른 사람 손가락질을 하는 것이 아니라, 그래서 저 사람이 저렇게 말을 하고 저렇게 행동을 하는구나 라면서 나와 저 사람이 다르다라는 것을 알고 이해하기 위해서 우리가 가서 그 공부를 한 겁니다. 틀렸다고, 나하고 다르니까 저 사람이 틀렸다라고 지적을 하는 것이 아니라 나와 저 사람이 그냥 다른 거구나 라면서 인정을 하면서 이해해 주자라는 것입니다. 그런 거 없이 어떻게 우리가 하나 될 수가 있겠습니까? 다른 사람이 나와 다르다고, 저 사람이 고추장을 찍어 먹든지 소금을 찍어 먹든지, 그 사람이 나와 다르구나 라는 것을 알고 이해해 줄 적에 우리가 하나 될 수 있는 역사가 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서로가 이해해 주는 것입니다. 그리고 둘째는 존중해야 됩니다. 여러분, 존중이라는 말을 꼭 기억해 주십시오. 막 잘 안다고 해서 우리가 막 대하는 것이 아니라 아무리 친하더라도요, 서로를 존중해야 합니다. 여러분, 솔직한 것하고요, 무례한 것은 다릅니다. 이해되시겠습니까? 우리가 친하다고 해도요, 말을 할 때 친하다고 하더라도요, 선을 넘어서 무례하게 하면은 그게 서로의 마음을 상하는 일이 벌어집니다. 우리가 그렇다고 해서 말을 하지 말아야 된다는 것은 아니지만, 우리가 친근감 있게 말을 해야 되지만 무례하지는 말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아무리 친하다가 하더라도요, 우리가 서로를 존중해 줘야 됩니다. 서로 존중해야 됩니다. 자, 그 외에도 우리가 하나 되기 위해서 여러 가지 것들이 있지만, 우리는 또 말씀 안에서 답을 찾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오늘 말씀 가운데서 답을 찾아보자면은, 우리가 정말 주 안에서 하나 되고 한 몸을 이루기 위해서는요, 오늘 성경에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주 안에서 같은 마음을 품는 것입니다. 이것이 정말 중요합니다. 주 안에서 같은 마음을 품으라. 여기서 같은 마음을 품으라 라는 것은 같은 생각을 하라 라는 말입니다. 같은 생각을 하라. 그러니까 생각이 같아야 되고 마음이 같아야 되는데, 여기서 우리가 특별히 주목해야 하는 말은요, 바로 주 안에서입니다. 주 안에서. 자, 같은 마음, 같은 생각을 해야 되는데 주 안에서 그렇게 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잘 보시면요, 여러분, 세상 사람들도요, 같은 생각을 품기 위해서, 생각이 맞고 마음을 맞추기 위해서 열심을 냅니다. 그래서 회식도 하고, 세상 사람들도 회식하고, MT도 가고, 단합대회도 하고 그래요. 그런데 세상과 우리와의 다른 점이 무엇이냐? 우리는 주 안에서라는 분명한 명제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도 하나 되기 위해서 노력을 해야 되는데 어디서 해야 된다고요? 주 안에서 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주 안에서라는 이 말이 정말 신학적으로도 아주 중요한 의미가 있는데, 이 주 안에서를 계속 붙들고 묵상해보고 생각해보면은 굉장히 많은 교훈들과 그런 것들이 떠오릅니다. 그래서 먼저 첫 번째로는 주 안에서 그러면은 이게 주 밖에서가 아니라 주 안에서 같은 마음을 품어야 되는구나 라는 생각이 들면서 자꾸 주 안에서를 생각하게 됩니다. 그러면 주 안에서, 주 밖에서, 그러니까 주님 없이, 주님을 떠나서 우리는 하나 되도록 노력을 하면 안 된다라는 것이죠. 그러다 보니까 하나 되는 방법도 그러면 달라질 수밖에 없겠죠. 여러분, 주 안에서입니다. 주 안에서. 자꾸 주 밖으로 갈 것이 아니라 주 안에서 우리가 하나 되도록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또한 이 주 안에서라는 말은요, 신학적으로도 제가 한번 설명을 드렸습니다. 예수가 주라는 것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이 주 안에서라는 것은요. 그러니까 내가 주인이 아니라 예수가 주인이시니까 내 생각이 아니라 예수님의 생각, 예수님의 뜻대로 하면서 살아야 되는 것이죠.
자, 그러면 여러분 잘 보세요. 왜 우리가 예수를 위한다고 하면서도 그렇게 다툴까요? 왜냐하면 주 안에서가 아니라 주 밖에 있어서 그래요. 주 안에 있으면 예수님이 주인이시니까 내 생각을 하지 않고 누구 생각을 하겠습니까? 예수님 생각으로 하겠죠. 그런데 주 안에서가 아니라 주 바깥에 있으니까 내 생각대로 해서 내가 옳다고 생각하니까 그러니까 싸우는 거예요. 주 바깥에 있어서 그렇습니다. 예수님이 내 주인이라면 내 생각을 내려놓고 예수님의 생각대로 하겠죠. 그러면서 서로의 의견을 맞춰가면서 하겠죠. 그리고요, 한 가지만 더 나눈다면은, 저는 주 안에서 같은 생각을 한다는 것은 결국 예수님의 관점으로 보고 생각하는 것이라고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예수님의 관점으로 보고 예수님의 관점으로 생각을 하는 것입니다. 내 관점으로 생각을 하면요, 여러분 절대로 생각이 같아질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관점으로 보고 예수님의 관점으로 생각하기 시작하면은 이게 달라지더라는 것입니다. 자, 보세요. 저도 이거는 체험을 합니다. 교회에서 딱 보는데 마음에 안 들어요. 내 마음에 안 들어요. 그런데 여러분, 이게 내 마음에 안 드는 것이지 과연 예수님 마음에도 안 들까? 이렇게 생각해 보자는 것입니다. 내 생각에는 이게 아닌 것 같아요. 그런데 내 생각에는 아닌 것 같은데 정말 예수님 생각에도 그게 아닐까? 우리가 이런 것들을 계속 생각을 해봐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자꾸만 예수님의 눈으로 보려고 하고, 그 다음에 예수님의 관점으로 자꾸 다르게 생각해 보려고 하면은 정말 다르게 생각되고 다르게 보이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은 두고 봐야 된다라는 말 아시죠? 정말 그 말이 맞습니다. 정말 그 말이 맞습니다. 이 몇 번 보고 우리가 딱 판단하고 그 사람을 딱 엑스표할 게 아니라 계속 봐야 돼요. 보고 또 보고 또 보고. 그런데 보긴 보되 내 기준, 내 관점으로 보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눈으로 보자는 것입니다. 그럼 달라 보여요. 여러분, 볼매라는 말을 아십니까? 볼매요? 이 말을 혹시 아시는 분? 감사합니다. 우리 어떤 집사님은 연세학교 있으신데도 이 말씀을 하십니다. 이 말을 하시네요. 이 볼매라는 말이 우리 젊은 청년들이 쓰는 말인데, 볼수록 매력적이다라는 말이랍니다. 볼수록 매력적이다는 말. 참, 볼매 그러니까 저도 처음에 듣고는 이게 볼따기를 뭐 한 대 때려줘야 되나 막 이런 생각이 들었는데, 볼수록 매력적이다라는 뜻이랍니다. 이 볼매요, 볼매. 여러분, 제가 이 말이요, 얼마나 은혜가 됐는지요. 이 내 눈으로 보면은 다 마음에 안 드는 거 투성인 것 같아요. 그런데 예수님의 눈으로 보기 시작을 하니까 다른 사람들이 다 볼수록 매력적이더라는 것입니다. 우리 성도님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각자 성도님들은 오랜 세월 하셨으니까 뭐 좋은 것도 보시고 또 안 좋은 면도 서로 보시겠지만, 근데 여러분, 그거야 각자의 눈이고요. 예수님의 눈으로 한번 서로를 보자는 것입니다. 그러면 서로 볼매가 되겠습니까? 안 되겠습니까? 될 수밖에 없습니다. 자꾸 내 기준에서 보려고 하니까 이 볼매가 아니라 이 뭐죠? 떼매라 그래야 되나요? 개 때리고 싶은. 예수님의 눈으로 자꾸 보기 시작하면은 정말로 볼수록 매력적으로 느껴지더라는 것입니다. 자, 제가요, 이 얘기만 하고 말씀을 마칠 텐데요. 이 유기성 목사님의 책에 이런 간증이 나왔는데 참 도움이 됐습니다. 이 고등부의 한 여학생이 어릴 때 부모님이 돌아가셔서 고모 밑에서 자라게 됐다고 합니다. 이 고모가 조카들을 키우느라고 시집도 못 가고 그 조카들을 온갖 고생을 하면서 다 키워요. 그런데 그 고모가 고생한다는 것을 이 여학생도 잘 알아요. 그런데 이 날이 갈수록 이 고모가 맨날 잔소리가 너무 심해지니까 이 얘가 반항심만 커지고요. 특히 이 고모가 이 애가 교회 다니는 것을 반대를 하는데 이 애가 그게 너무 견딜 수가 없어가지고 고모하고 매일 싸웠대요. 그러니 교회 가서 기도를 해도 고모만 생각하면 마음이 아픈 것입니다. 그런데 어느 날 설교를 듣다가 우리가 죽어야 우리 대신에 예수님께서 역사하신다라는 이 설교를 듣고 이 여학생이 은혜를 받은 것입니다. 그러면서 은혜를 받고 그 순간에 나 대신에 예수님이 우리 고모를 만나시면 얼마나 좋을까라는 이런 생각이 들었다고 합니다.
그렇게 은혜를 받고 이제 집으로 돌아갔는데, 이제 집에 들어가려고 하는데 이 여학생이 마음에 막 덜컥 겁이 나는 거예요. 또 지금 들어가면 고모하고 또 싸우지 않을까. 그래서 이 여학생이 현관 문고리를 딱 잡고 잠깐 기도를 했답니다. 하나님, 저는 고모를 만나 싸우지 않을 자신이 없습니다. 저 대신 주님이 우리 고모를 만나주세요 라고 이렇게 기도를 했답니다. 그리고 나서요, 이제 문을 열고 딱 들어가는데 역시나 고모가 이렇게 얼굴을 쫙 찡그리고요 너는 하면서 이제 막 잔소리를 퍼붓기 시작하더래요. 자, 예전 같았으면 같이 대들고 싸웠을 텐데 그날따라 그 여학생의 마음이 이상하게도 다르더래요. 막 같이 싸운 것이 아니라 그날은 그 주름진 고모의 얼굴이 눈에 싹 들어오더래요. 그러면서 조카들을 돌봐야 한다는 의무감으로 10수년을 살아온 고모의 그 지친 얼굴, 그것이 보이면서 눈물이 막 나면서 이 학생이 고모를 꽉 끌어안았대요. 그러면서 고모 많이 늙었어. 고모 많이 늙었어. 고모 우리 때문에 너무 많이 늙었어 하면서 이 애가 고모를 껴안고 그렇게 눈물을 흘리면서 그러더래요. 자, 고모는 어떻게 했을까요? 당황은 했지만 이 고모도 막 이게 응어리가 져 있던 거예요. 그 순간에 고모도 울음을 터뜨리면서요, 마음이 풀어지는 듯한 느낌을 받으면서 그렇게 둘이 붙들고 한참을 울었다고 합니다. 이후에는 해피엔딩이죠. 고모는 조카와 함께 교회에 나가고 충성스러운 집사가 돼서 섬겼다라는 그런 간증을 읽게 됐습니다. 여러분, 바로 이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냥 내 육신의 눈으로 보기 시작하면요, 서로 부딪히고 정말 답답하고 그래요. 그런데 예수님의 눈으로 보기 시작하고 예수님의 관점으로 생각하면요, 다르게 보이고 다르게 생각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해가 되면서요, 마음이 통하게 되는 역사가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그 사람이 옳아서 이해가 되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이 왜 그래야 되는지, 그 사람도 아프구나, 그 사람도 힘들구나, 그 사람도 이래서 이랬구나 라는 것들이 이해가 되면서 좀 뭔가 이해해 보려고 노력하고 그러는 가운데 마음이 통하는 역사들이 일어나더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역사가 우리 교회 안에서도 일어나야겠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 안에서 뿐만이 아니라 우리 각 가정에서부터도 이런 역사가 일어나야겠다라는 것입니다. 가정이 왜 아프고 병듭니까? 안 통해서 그래요. 안 통해서 그래요. 돈이 없어서요? 아니요. 안 통하니까 그래요. 안 통하니까. 예수 안에서 서로 통해야 되는데 안 통하니까 부부는 부부대로, 부모와 자식 간에는 부모 자식 간대로 안 통하니까 이게 아파요. 그러니까 집이 천국과 같은 집이 안 되는 것입니다.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교회가 정말 천국과 같은 교회가 돼야 됩니다. 그런데 왜 천국과 같은 교회가 안 될까요? 점심 식사가 제대로 안 나와서요? 천만의 말씀입니다. 정말 우리 교회처럼 밥 잘 나오는 교회가 어디 있습니까? 아멘이십니까? 밥도 잘 나와요. 이런 게 부족해서가 아니라 안 통하니까 그래요. 안 통하니까. 주 안에서 통하면은 우리 교회는 정말 천국과 같은 교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가 정말로 주 안에서 같은 생각, 같은 마음을 가져야 되고요.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가 서로를 바라볼 적에 내 각자의 생각, 각자의 눈으로 볼 것이 아니라 정말 예수님의 눈으로, 예수님의 생각으로 다른 영혼들을 바라볼 수 있는 자들이 되어야겠다라는 것입니다. 정말 우리가 그러할 때에 우리 교회 정말 천국과 같은 교회, 이 아순시온에서 소문난 교회 될 줄로 믿습니다. 말씀을 마칩니다. 요한복음 17장 21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씀합니다. 아버지여, 아버지께서 내 안에, 내가 아버지 안에 있는 것 같이 그들도 다 하나가 되어 우리 안에 있게 하사 세상으로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믿게 하옵소서. 자, 교회가 어떻게 해야지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보여주고 세상으로 하여금 믿을 수 있게 할 수 있을까요? 어떻게 해야 될까요? 구제하고 나가서 착한 일도 하고 이런 일도 필요하지만요, 방금 읽은 말씀처럼 주 안에서 하나 되는 것입니다.
주 안에서 하나가 됨으로써 예수님의 영광을 세상에 드러낼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랑하라 사랑하라고 하면서 서로 다투면요, 교회가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기는커녕 오히려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는 것이죠. 우리가 정말 솔직하게 얘기하면은 얼마나 우리가 교회의 안 좋은 모습들을 뉴스나 신문을 통해서 접합니까? 그렇게 사랑을 외치는 교회가 서로 싸우고 분쟁하고 그래가지고 세상 재판장에까지 가서 판결을 받아야 되는 이거는 정말 창피한 일이죠. 정말 이래서는 안 되죠. 그래서 우리 순복음교회가 좀 앞장섰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교회는 그렇게 싸우지 말고 다투지 말고 정말 주 안에서 하나 됨으로써 정말 본을 보일 수 있는 그런 우리 순복음교회가 되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을 가릴 것이 아니라 이 세상에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실 수 있는 우리 순복음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부탁드립니다.